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난 셈인데 1월부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낄수록 더욱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내용이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나머지 9지파 반입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아 총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왜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일까요? 우선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고 또 인구가 많은 지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을 정도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크고 강한 지파, 또 수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크고 강했기 때문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에게서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곳에 사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은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 중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유가 단지 유다 지파가 크고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가서 싸우자고 말했던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속했던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지파가 분배받는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각 지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또 각 지파에서 각 가족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불가피한 것입니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이 불가피했던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 그리고 오늘 묵상 본문, 내일 묵상 본문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낼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은 있지만 쫓아낼 마음과 쫓아낼 의지가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일을 시키면 훨씬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들을 두고 종으로 부리는 그런 타협적인 선택을 한 그 결과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분배받았지만 그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해야 하는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와 완성을 약속받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이 수백 년이 흐르고 난 후 후손들의 때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에서 쫓아내야 할 것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내쫓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또 확인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지만 또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또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또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와 또 회복을, 완성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일로 하나님 그 전쟁에 기쁘게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거룩히 일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뜨거워지며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북돋아 줄 수 있게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